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게 이기는 길이에요. 그게 오늘도 우리가 바늘 끝만한 빛이 들어오는, 제가 교단에서 존귀 여김을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있는지조차도 잘 몰라요. 성도님들은요. 우린 세상에서 우리가 있는지 없는지 사람들 잘 몰라요. 별로 우리를 존귀 여길 만한 게 우리는 없어요. 그러나 누가 우리를 존귀 여기셔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만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뭘 받을 수 있다? 세상이 참 무섭죠. 세상이 참 흉흉합니다. 세상이 참 유혹도 많고 미혹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세상 그리고 힘겨운 세상에서 믿음으로 능히 이기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께 존귀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중요한 공직에 있는 분들이 인정하고 또 칭찬해주는 삶은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께 존귀히 여김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소중하다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세상에는 돈 많은 나라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이 세상의 정치와 경제를 좌지우지하려고 합니다. 세상을 주물럭거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나라, 그런 위정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다만 그런 정도가 아니라 믿음만이 우리를 살게 하고 믿음만이 우리를 존귀케 한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아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가면 교회는 돈 있는 사람이 대접을 받고, 교회는 직업이 괜찮은 사람이 대접을 받고,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에 공로를 세울 만한 일을 한 사람들이 대우를 받고 대접을 받는 그런 시대의 흐름, 조류 가운데 있습니다. 돈을 주면, 돈을 내면 직분도 주고, 우리로서는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여전히 버젓이 벌어지는 것이 우리가 사는 교회의 현실입니다. 부정하고 싶지만 안 들은 것 그리고 안 본 것 그것으로 치고 싶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런 것들, 혹 교회는, 혹 목회자는 돈 있는 사람을 대접하고 돈 있는 사람을 위하고 할지 몰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절대 그러시지 않는다는 것.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돈이 힘을 쓰지 못하고 권력과 명예가 힘을 쓰지 못한다는 사실, 그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세상 사람도 놀라게 할 만한 돈 없고 세상 사람도 놀라게 할 만한 돈이 없는데 하나님을 놀라게 하실 만한 돈은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도대체 돈을 산더미처럼 쌓는다고 하나님 놀라시겠어요? 그렇진 않으시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뭐가 힘을 발휘한다? 믿음! 태산과 같은 믿음이 할렐루야! 힘을 발휘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 라합이 등장해요. 근데 이제까지와는 조금 다르게 라합은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라합은 이스라엘 사람 그리고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죠. 라합은 가나안 사람, 이방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은 너무 교회가 깨끗한 사람, 불결한 사람, 그리고 의로운 사람, 불의한 사람 너무 따박따박 또박또박 반듯하게 나눠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게 아닌데 잘 생각해 보세요.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가 어떤 여자예요? 이방 여인이에요. 그리고 그 이방 여인의 직업이 뭐예요? 어떻게 친구 하시겠어요? 오늘날로 바꿔서 얘기하면 어떻게 술집에 종사하는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여성과 친구 하시겠어요? 만약에 제가 신방을 간다면 밥을 같이 먹는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그런데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가 직업, 출신, 배경 모든 것들이 누군가에게 내세울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그런데 그 여인이 변호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돌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에 뭐가 됐어요? 접붙임 바 됐다는 사실입니다.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리고 사도 바울 그를 통해서 그리고 복음이 이방에까지 전달되며 유대인, 혈과 육의 유대인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손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의 핵심의 예표가 바로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는 단지 그냥 믿고 구원받았다, 가족 구원시켰다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여인은 매우 우리에게 중요한 믿음을 설명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구원은 누가 받았어요? 라합과 그의 가족이 받았죠.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여리고성 무너진 이야기를 했어요.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다 불타는 가운데에 라합과 라합의 가족만 구원을 얻었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뭘로 무너뜨렸어요? 믿음으로 무너뜨렸죠. 믿음으로 무너졌어요. 그 믿음으로 무너진 그 현장에서 무엇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고요? 라합이라는 여자가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지 이 한 여인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살펴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터전은 뭐예요? 믿음의 터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잖아요. 들음은 뭐에서 나요? 모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자기가 듣는 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가 배운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뭘 들을 거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사는데 믿음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믿음이 있어요. 난 안 돼. 내 자식도 안 돼. 우리 집은 안 돼. 이 사람은 뭘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안 돼를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믿음대로 돼요, 안 돼요? 아니, 나도 안 되고 내 새끼도 안 되고 우리 집안은 안 돼요. 그렇게 믿고 살아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믿음대로 살아요. 과학자는 뭐로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종교인들은요, 불교인들은요, 이슬람인들은요, 기독교인들은요, 자기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우리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하면 그 안 된다고 하는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야, 이제까지 내가 보니까 안 돼. 넌 안 돼. 그럼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은 특별히 뭘 들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믿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예요. 우리의 귀에 뭐가 들려지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저와 성도님들의 귀에 뭐가 들려지냐는 거예요. 그 들려지는 게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이라면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힘이 되고 빛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터전이에요. 그러면 라합은 가만히 있다가 믿음이 저절로 생성된 거예요? 아니면 뭔가를 들었단 얘기예요? 뭔가를 들었단 얘기예요. 할렐루야. 무슨 얘기를 들었어요? 라합이 얘기하잖아요. 너희 삼천하지의 여호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만한 일을 행하셨다는 걸 내가 안다.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 몰살시키셨고 그리고 광야의 길을 걸을 때에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께서 너희를 여기까지 어떻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데려다 놓으셨는지 우리가 들었다. 믿음은 어디서 생긴다고요? 들음에서 생긴다고요. 그래서 라합은 뭐 한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그와 그의 가족을 구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바꿔서 생각해 보자고요.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은 왜 죽었어요? 왜 망했어요? 목사님 그것도 모르세요?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다 불탔으니까 죽었지요. 그건 뭐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여리고성에 사는 사람이 다 죽었어요. 그건 뭐예요? 결과잖아요. 과정의 결과잖아요. 왜 죽었어요? 믿지 않아서 죽었지요. 라합만 들은 게 아니라 누구도 들었어요. 여리고성에 사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히브리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당도하게 됐는가를 라합만 들은 게 아니잖아요.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그런데 누구만이 두 정탐꾼을 향하여 내가 믿는다.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신 줄 내가 믿는다. 누구만이 믿었다는 거예요? 라합만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합만 믿었으니까 라합은 그 믿음으로 살고 모든 여리고 사람들은 안 믿어서 죽은 거예요. 안 믿어서 망한 거라고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삶을 살면서 오늘 우리의 귀에 쟁쟁하게 들려지는 게 어떤 말씀이냐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터무니없는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들음으로 인하여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사는, 그러나 결국은 여리고성의 사람들과 같이 함몰되고 죽는 인생, 그 인생이 아니라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광야 40년 길을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아는 바 같이 인도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믿는 그 여인만이 사는 역사가 나타나는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성도님들의 귀에 마음밭에 쟁쟁히 들려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안 믿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에이 무슨 소리야. 무슨 바다가 갈라지고 에이 무슨 소리야. 불뱀에 물렸는데 에이 무슨 소리야. 노뱀 쳐다봤다고 살고 에이 무슨 소리야. 광야 40년 길에 뭐 200, 300만 명의 사람들이 뭘 먹고 살았고 뭐 어떻게 해는 피했고 어떻게 추위는 피했고 에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무슨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믿지 않았기 때문에 망해요. 라합의 직업이 라합을 구원시키는 게 아니고 라합의 믿음이 라합을 구원시키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조건, 그게 우리를 구원시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문 밖을 나설 때 여전히 그래도 안 될 놈은 안 돼. 그래도 안 되는 건 안 돼. 그리고 나서면 안 돼요. 안 된다고. 이 자리에서 아멘 하셨으면 교회 문턱을 넘을 때도 아멘이셔야 돼요. 태산과 같은 방해물을 만나도 아멘이셔야 돼요. 믿음만이 뭘 옮겨요? 태산을 옮기잖아요. 믿음만이 그 단단한 뿌리가 내린 뽕나무의 뿌리가 뽑히게 하잖아요. 안 믿는 남편, 안 믿는 아내, 안 믿는 자식, 안 믿는 부모, 안 믿는 친척, 안 믿는 친구, 안 믿는 이웃. 뽕나무보다 더 뿌리가 깊은 거 아니에요. 안 돼요. 안 돼. 뭐가 그걸 뽑히게 하냐고요. 난 예수 안 믿을 거야. 난 예수 안 믿을 거야. 그 사람은 뭔 믿음 갖고 있어요? 안 믿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럼 나는 무슨 믿음으로 그 사람하고 대응해야 돼요? 그럼 안 믿는 믿음이 이겨야겠어요? 믿는 믿음이 이겨야겠어요? 믿는 믿음이 이겨야죠. 당신이 안 믿는 믿음을 가지고 평생을 안 믿겠다고 작정하고 평생을 거절하고 살아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는 믿는 믿음으로 당신에게 나아가니 할렐루야. 누가 이겼어요? 다윗이 이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가 안 믿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올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니 그 믿음이 이기겠다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년, 40년 안 됐어도 그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된다고 믿으세요. 그 믿음이 있는 말씀을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안 된다고 하는 얘기를 듣지 말고 할렐루야. 너는 이방인이라 안 돼. 너는 기생이라 안 해. 안 돼. 넌 술 팔아서 안 돼. 너는 이상한 짓 해서 안 돼. 다 안 된다고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 상처나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게 이기는 길이에요. 그게 오늘도 우리가 바늘 끝만한 빛이 들어오는 구멍이 뚫어지는 일이고 호흡할 수 있는 산소, 숨이 들어오는 구멍인 줄 믿으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신이 활동하시고 운행하시는 구멍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되는 거예요. 아유, 내가 소리를 낸다고, 내가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한다고, 아유,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진짜 안 되는 거예요. 힘도 없고 기력도 없고 안 되는데 아유 뭐 지난주도 안 됐고 한 달 전에도 안 됐고 3년 전에도 그렇고 아유 그렇다고 뭐 내년 다음 주라고 뭐 달라지겠어 뭐 하겠어?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안 되는 믿음으로 돌아섰기 때문이에요. 아유 어차피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믿음으로 돌아서신 거예요. 저는 그런 믿음으로 돌아서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넌 안 돼 임마. 넌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 모두 우리 교회는 안 돼. 아이 우리 목사님은 안 돼. 아이 우리 권사님은 안 돼. 우리 집사님은 안 돼. 안 돼. 그 안 돼의 믿음이 되지 마시고 여호와의 신이 함께 하시면 되는 믿음으로 바뀌시기를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오늘 저와 성도님들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 밖으로 내세요. 마음속으로만 되뇌이지 마시고 입 밖으로 내세요. 집에 들어가실 때도 불 밝게 켜세요. 전기로 내기 어려우시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저한테 얘기하세요. 우리 집 거 끄고 그쪽 거 켜드릴 테니까. 밝게 켜시고 들어가시면서부터 할렐루야 할 수 있다 하시리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할렐루야 된다. 그렇게 외치고서 하세요. 불을 켜시고 어둠아 우리 집에서 떠날지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아 물러갈지어다. 불신의 믿음아 떠날지어다. 그렇게 너무 떠들면 또 밑에 층에서 또 올라가고 또 경찰서에 신고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입술로 입 밖으로 내세요. 그래서 그 말이 떨어지는 그 믿음의 말이 떨어져서 결실을 맺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 일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힘을 내고 살 수가 있어요. 어려울 때 그러면 더 힘들어져요. 더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불도 끄고 가장자리에서 이렇게 하면 진짜 인생이 우울하고 진짜 인생이 꿀꿀하고 그러면 온갖 잡생각이 다 떠오르고 그러면 원망할 만한 일들만 생각나고 원망할 만한 사람들만 떠오르고 그래서 억울하고 그래서 원망스럽고 그러면 진짜 우리의 삶이 안 되는 믿음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어요. 정말 믿음의 믿음으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합은 다른 사람이 다 다른 길을 갈 때 본인은 본인만 그 길로 갔어요. 저와 성도님들도 얼마나 다른 길로 다른 사람들과 같이 갈 때가 많겠어요. 그런데 라합이 받은 게 뭐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여호수아가 라합과 만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호수아는 라합을 만난 적이 없어요. 누가 만났어요? 여호수아가 보낸 두 정탐꾼이 라합을 만났어요. 여호수아가 약속했어요. 두 정탐꾼이 약속을 했어요. 두 정탐꾼이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여리고성을 이스라엘이 진격해 들어갈 때 여호수아가 그 두 여리고성을 정탐했던 두 사람에게 말하죠. 뭐하라? 너희가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그를 뭐하라? 끌어내라. 살려내라. 맹세한 대로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리라, 끌어내라 말하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라합과 라합의 가족과 소유를 이스라엘 진 밖에다 두죠. 그리고 나머지 여리고성은 어때요? 다 불타서 멸망하고 말아요. 그런데 이 정도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보통 동화는 이 정도에서 끝나죠. 그런데 성경의 말씀은 어디까지 가요? 라합이 어디까지 가요?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에 속한 것뿐만 아니라 그가 뭐가 돼요? 다윗의 할머니가 돼요. 다윗의 할머니는 기생 출신. 그러니까 라합하면 기생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이젠 뭐로 바뀐 거예요? 다윗의 할머니. 메시아의 계보. 그게 마태복음 1장에 가게 되니까 메시아의 계보에 기생 라합의 이름이 탁 하고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하면 어디에 새겨진 거예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들어갔어요. 직업이 뭐였느냐? 출신이 뭐였느냐? 그게 기록된 게 아니라 그가 믿음으로 어디에?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의 계보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우리의 사실, 라합이라고 하는 인물이 여리고성에서 중요한 인물이에요? 여리고성에서 기생생활한 여자가 무슨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럼 그런 출신의 여자가 이스라엘에서 무슨 대단한 역할을 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나 그녀를 이쁘게 여기고 그녀를 존귀하게 여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시작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으로 만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뭘 받을 수 있다?
존귀함을 받을 수 있다. 제가 교단에서 존귀 여김을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있는지조차도 잘 몰라요. 성도님들은요. 우린 세상에서 우리가 있는지 없는지 사람들 잘 몰라요. 별로 우리를 존귀 여길 만한 게 우리는 없어요. 그러나 누가 우리를 존귀 여기셔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직 믿음만이 우리를 하늘의 별과 같이, 우리를 그 하늘의 별과 같이 새겨 놓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성도님들이 계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포기해도 여호와는 포기하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내실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 보이시잖아요. 마른 뼈들의 환상. 에스겔아, 살겠느냐? 뭐 죽었는데 뭘 살아요? 뼈밖에 안 남았는데, 마른 뼈밖에 안 남았는데 뭘 살아요? 병든 게 아니라 아예 마른 뼈밖에 없어요. 살겠느냐? 살아요, 안 살아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라고 봐요. 하나님이 어쩌면 저에게 물으실지 몰라요. 보느냐? 살겠느냐? 살겠느냐? 이제까지 말랐는데 뭘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시고 일하시면 그 마른 뼈들의 마디마디가 붙고 힘줄이 붙고 할렐루야, 살이 채워지고 거죽이 입혀지고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의 힘이 그 속에 들어가니 여호와의 군대가 되느니라. 그 일이 곧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이루어지기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된다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먼저 살림을 받은 우리가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하여 복음의 군사, 복음의 군대가 되는 놀라운 역사,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존귀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두 눈으로 목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